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 17편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리는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지금 사자에게 잡혀서 찢겨 죽임을 당할 것과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자신이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구원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맨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채로 안식을 누리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을 배웠고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악몽을 꾸었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으면서도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이제 식은땀 먹은 채로 그렇게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심히 괴로워하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안쓰러워서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엄마의 따스한 품에 안겨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도닥여 줍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서 또 엄마의 살내음을 맡으면서 안심했어요. 이때 이 아이에게 엄마가 네가 방금 꾼 것은 현실이 아니야. 네가 현실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이 아이는 자신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과 또 엄마가 내 곁에 나의 가까이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안심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악한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안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해드린 자입니다. 저는 다윗의 그러한 훌륭한 신앙, 그가 가진 그 신앙의 정수가, 그 정점이 바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고백에 온전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절망의 그런 제목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를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냐. 인생 패배자들이 정신 승리를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면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영광, 여러분이 상상한 그 영광을 아득히 추월하는 큰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지극한 영광의 실체가 뭡니까? 도대체 왜 영화로우냐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이 땅의 최고급 호텔 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에 영화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그 어떤 처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곳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화로움을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때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보인 것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복이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극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로움의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죄 사하여 주신 은혜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천국 그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사람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했는데 오직 주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사실을 천국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먼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참된 만족을 먼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말이 뭐 어떤 인생 패배자가 정신 승리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간 이후에 깨달을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주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만 집중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만 그런 거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에서 누릴 복을 먼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제가 비근하게 들리겠지만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에도 서로 핸드폰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건 교제가 아니잖아요. 상대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잠깐 동안만 집중하고 잠시 동안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 일과 중에 이 시간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하고서 지키는 것, 물론 뭐 쉽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하려면 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과 잠시 교제하고 말았다면, 잠시 잠깐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은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았다면 성경이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기록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은 그저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다른 족장들과 마찬가지로요.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터인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녹과 무드셀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고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플 때일 것입니다. 어리디 어린 자녀가 몹시 아픈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손쓸 도리가 없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이고, 부모는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몹시 사랑했는데 그 갓 태어난 무드셀라가 심히 병약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에녹에게는 이 무드셀라가 몸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라는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에녹이 하나님만을 주목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에녹은 다른 족장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긴 자, 신실한 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 이 무드셀라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목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무드셀라가 에녹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있었어요. 당장 발각되어서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주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이유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복, 참된 복을 얻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 매몰이 되어서 해결책이 없어 하고서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동서남북을 볼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그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이것은 아가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회담인데,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 즉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이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 주인공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의 오라버니들은 이 술람미 여인과는 아버지가 달랐어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오라버니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이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자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딸이 술람미 여인인 거예요. 아마도 그 이전 남편과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는 형제 관계였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릴 적에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에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그의 친아버지의 포도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이미 그들의 친아버지, 그 오라버니의 친아버지의 포도원을 상속받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은 포도원을 돌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라버니들이 아주 심보가 고약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강제로 자신들의 포도원, 그러니까 오라버니의 포도원을 돌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들이 술람미 여인을 핍박한 거예요. 이때 술람미 여인이 오라버니들에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혼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단 말입니다. 아가서 8장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한 후에 솔로몬과 함께 처음으로 친정인 이 술람미 동네를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내가 어릴 적에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람미 여인은 내가 어릴 적에 오라버니들이 나를 정성껏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당신이 그들에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술람미 여인에게는 어릴 적에 오라버니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실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상처를 이미 치료를 받았고 모든 결핍이 넉넉하게 채워졌던 겁니다.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오라버니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준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을 얻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지었던 다른 이들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의 가사가 매우 깊이 있는 신앙의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었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했어요. 내가 많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심지어 연약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실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성도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탐욕에 찌들고 또 영적인 눈에 가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낙심할 뿐입니다. 실망할 뿐입니다. 사람 아니라 세상 조건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쾌락을 누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면은 그럼 갈증이 달래집니까? 아닙니다. 삼투압 현상에 의하여서 몸 안의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갈증이 더더욱 심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 될 거예요. 10편 107편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그냥 막연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대 과학으로는요 우주의 크기를 온전히 측량하는 게 불가능해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요 사람이 관측 가능한 범위는 지구에서부터 약 465억 광년의 거리까지라고 합니다. 465억 광년 이게 뭐냐? 빛의 속도로 빛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 광속으로 날아갔을 때 뭐 1년, 2년 가면 되는 거리가 아니라 광속으로 날아도 465억 년을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득히 먼 거리까지 사람이 직접 관측할 수가 있는데 그 너머에도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압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큰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일 겁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큰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구를 넘어서 은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압도적으로 크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티끌과도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극히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서 에녹이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무드셀라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드셀라는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장수한 자가 됐어요. 장수의 상징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에녹이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고 교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낙담하게 돼요.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문제뿐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후렴을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기 여인의 고백입니다. 술람기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후에 술람기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4장을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북풍은 차가운 바람입니다. 고난을 겪는 걸 의미하죠. 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형통을 누리는 걸 뜻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부는 북풍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서풍이지요. 남풍은 남동풍입니다. 예전에는 이 북서풍을 서북풍이라고 불렀고요. 남동풍을 동남풍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이 가사는 내가 따뜻한 바람 불 때나 동남풍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형통을 누릴 때나 서북풍 그러니까 매서운 바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나 그때 변함없이 나는 예수 향기를 날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다른 이들에게 알리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지극히 완전한 참된 복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야 이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참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범하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때에만 예수님만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십시오.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신 참으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태산 같다 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고 그저 주님과의 교제에만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동남풍이 불건 서북풍이 불건 형통할 때나 고난을 겪을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극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서 그리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성령으로 압도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지각히 잘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지금 심령의 연약을 고쳐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저주와 낭망된 심령이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평안을 명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육신이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소서. 각별히 항암 치료 중에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푸셔서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옵고 흔적조차 짓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체의 후유증이나 여력이 남지 않게 해주시옵고 면역은 온전해질 것이며 각양의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화해지겠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관절 구수가 신경 조직이 제거될 것이고 뇌세포 뇌신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디스크 증세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회전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초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믿음으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드러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게 하여 주시오며 심령 가운데 눌려있던 것 다 시작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 가족이 알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소해 주시고 장막의 문제도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진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필을 만날 것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깊이 개입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답게 혼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양육케 하시옵고 바르고 수월하는 모든 것들이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수일대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에 지극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삶의 현장이 크게 윤택하여 줘서 주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배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